주일 안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0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시고, 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중에서 사순절 성령으로 충만하자 했죠.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알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선을 행하며 보내자. 어떤 식당을 가니까 지나가다가 봤는데 식당 이름이 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 주인은 상당히 착할 것 같았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춘추시대에 송나라의 도가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 주자가 남긴 우언, 즉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의견이나 교훈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말을 우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책이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쌓는 것이다. 희한하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악이 쌓이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칼로 씁니다. 칼로 씁니다. 첫째로 이 칼로스는 조직이나 관계에서 사용될 때 그 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적합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고 쓸모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 그게 칼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칼로스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뒤로 빠져서 수수방관하다든지 나 몰라라 한다든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관하는 것도, 방임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고. 조직이, 관계가 건전한 조직이 되고 건강한, 건전한 관계가 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칼로스예요.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나도 유용하지만 너도 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량식품을 만드는 분들은 이게 아니에요. 자기는 유용하지요. 왜? 아이들이 그 불량식품 싼 가격에 아주 그냥 유통기한 막 엄청 진한 거 그런 거 갖다 주면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돈은 되겠지. 자기는 유용하겠지. 그런데 누구는 유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 먹는 어린 아이들은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아. 그것은 칼로스가 아니래요. 맞아요. 투기하는 거 재산이 좀 많아지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칼로스가 아니랍니다. 나도 쓸모있고 너도 쓸모있는,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는 것, 이게 칼로스랍니다. 그래서 칼로스를 조직 관계에 사용할 때 건강한, 적합한, 유용한, 쓸모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에도 쓰기에도 깜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낮아지는 심정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탈출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심지어는 내 재정과 내 재능과 내 시간을 투자해 주는 것, 그것이
선, 칼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칼로스예요. 두 번째로 칼로스는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아주 마음에 들게 됐어요. 보니까 후기도 많이 깔아주고, 할렐루야예요. 그게 바로 칼로스예요. 남들이 볼 때 좋게 되는 것.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았어요. 뭐냐면, 제가 어느 때부터 이제 양복을 안 입고 등산복을 입다 보니까 편한 것이 너무 좋아. 편한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몰라. 전에는 목사 아닐 때 양복 입고 나가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과일을 사러 갔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이제 가면 목사인지를 몰라. 아저씨! 또 반가워. 그 말이 좋아, 나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 마음에 드는 것, 매력적인 것, 사랑스러운 것, 그것이 칼로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해도 만드시고 좋았더라. 달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 그 날에 쓰신 단어가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예요.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말하면 어찌했구나이, 좋아서 미치고 환장하고 활짝 뛰었다, 그런 뜻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나?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좀 있어. 넷째가 오늘 늦게 들어왔어. 그런데 늦게 들어온 저 녀석을 왜 늦게 들어왔을까 책망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좋아서 찬송 부르다가 혼자 웃었다. 웃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러지 마라. 사랑스러워. 뭘 해도 사랑스러워. 이뻐. 그게 뭐라고요? 칼로스예요. 보기에 좋은 상태나 상황, 마음에 드는 상태나 상황, 사랑스러워,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상태와 상황이 칼로스, 선이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천국이 떠오르잖아요. 천국. 바로 최고의 칼로스는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바로 그곳.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이나 질병도 없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상태가 칼로스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오늘 이걸 불렀어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빼온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게 칼로스예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 보인다. 이게 칼로스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것이 칼로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름다운 상태가 칼로스예요. 우리가 이 해석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칼로스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칼로스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해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선하게 옳게 조직을 유용하게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 방관하고 행동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말해요. 전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칼로스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것이 칼로스예요. 가끔 참 사악해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딱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1000배만큼 사악해요. 사람이 얼마큼 사악하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만큼 사악해요. 제가 어느 협회에 이사로 있을 때 이야기해요. 사람이요. 이사장 되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이사회 때 누구를 추천해가지고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고요. 현장에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때 삐라를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금을 횡령한 것 같다. 뭐 한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입증할 수 없는 삐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된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250명 정도 되는데요. 250대 1로 내가 싸웠어. 이 회장이 지금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꼭 시켜야 돼서가 아니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횡령한 사실을 알았으면 이사회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이 사람이 부정하면 그 사람의 부정함을 드러냈어야죠. 그런데 이사회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언제? 여론몰이식으로 삐라를 만들라고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0대 1로 싸워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사장 되도록 도왔어요. 물론 일 잘했어요. 근데 칼로스는 그거예요. 꼭 내가 옳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 그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게 칼로스라고요. 그래서 이 칼로스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함의 액션,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선은 뭘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은 뭘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영원한 표어예요. 제가 항상 새롭게 있지만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였어요? 시작. 네. 아유, 밥 먹은 사람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 아멘. 이게 우리 영원한 교회의 표어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31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말하면 정말 심판하실 때 다 불러서 앞에 딱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쪽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천국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김한무개 집사야, 주한무개 집사야, 내일 난 12시에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이 집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합니다. 쓸고 닦고 요즘 뭐 다이슨이 좋은지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창틀 닦고 다 했겠지. 그리고 또 일찍 장보가 와서 또 맛있는 음식 만듭니다. 열심히 맛있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12시가 돼가니까 초조해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12시가 되니까 초인종이 띵동 울렸어요. 반가운 마음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아나가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웬 거지가 집사님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 오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라고. 지금 내가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서 기도까지 했던 주님이 오실 건데 빨리 가라고. 또 조금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또 주님인가 싶어 나가보니까 웬 나그네가 목마르다, 진짜 쓰러져 죽을 것 같다. 집집마다 사람이 없는데 여기만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물 한 모금만 달라. 지금 무슨 소리냐고. 오늘 제수 오픈트 날이냐고.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인데 왜 이러냐고.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매몰차게 내보냅니다. 시간이 지나서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에 다 치우면서 주님도 거짓말쟁이야. 그날 밤 다시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주님 기다리다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목 늘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애간장이 얼마나 타는 줄 아세요? 주님 기다리다가 내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인간들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2번이나 갔어. 무슨 소리예요? 두 번이나 거지 같은 인생들만 왔다 갔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모습으로 너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 사람이 주님이 이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이라면 그렇게 박대하면서 내 몰아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이 말세의 이 종말적인 입장에 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칼로스가 뭐냐? 칼로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돼. 제가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표가 뭐여야 될까? 매년 바꾸는 거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라도 똑바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동교회로 정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칼로스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처럼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오늘 나약한 자로, 헐벗은 자로, 굶주린 자로 온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래요. 맞아요. 그냥 멋지게 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시지 않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장엄하게 오실 하나님만 기대하다가 거지로 오는, 나그네로 오는 그 사람은 박대하고 걷어차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작은 자, 소자로 오는 주님이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빵빠레가 울리고 하늘에 영광의 나팔 소리가 울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울 곳이 없어서 말 부위에 누우셨어요. 주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것이 천국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너는 가진 것이 없으니 불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제가 성경의 원어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지난번에 설교했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단어에 내가 큰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멋지게 생겼어. 누가 봐도 다 나 멋지다 그래.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 본인이 눈이 잘못된 거야. 남들이 다 나 멋지다 그래. 멋지죠? 멋진 사람만 또 멋진 사람을 알아봐. 원래. 그런데 이 멋진 사람이 안 멋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멋진데 당신은 그냥 멋지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좋은 벤츠 타고 다니면서 그래 11호 자가용으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다니는 사람 안 태워줘. 그게 아니라니까. 응? 나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서 외제차, 고급스러운 차,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 나보다 좋으시네요. 그게 아니라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는 내가 이만큼 생활을 100이라고 하는 생활을 누린다면 너도 100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10만원짜리 다 스테이크 먹고 이쑤시고 나오면서 야 점심 안 먹었어? 그래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돈 10,000원 주는 거,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테이크를 먹었으니까 너도 스테이크 먹어야지. 그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리프팅을 해주고 크림을 발라주고 로션을 발라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야, 니 달라졌다.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행동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니도 잘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배운 찬송인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것. 이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오늘 단어로 말한다면 칼로스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반대로는요,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챙겨주지 않고, 보완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협력해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하였다고 그랬어요. 지주는 땅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고 서로 통용했어요. 종을 붙드는 주인은 면제권을 주면서 서로 통용했어요. 부자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며 통용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면 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칼로스를 이루는 거죠. 나보다 낫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칼로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만 잘 되도록. 지난주에 설교에서 폐지 주는 할머니가 1억이면은요 자기 전 재산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부를 했다. 학생들 키우라고. 기가 막힌다. 어떤 이제 좋게 말해야지. 어떤 인간이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1억을 기부해도 표시도 안 나. 1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잘 안 한다. 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를요, 원어로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관역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달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관역과 목표를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재능도 주셨고 경제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맡은 입장에서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하는 것을 불의한 종이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종이라고.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10개를 가졌는데 10개를 가진 A도 안 하는데 굳이 5개를 가진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죄예요. 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1밖에 없는데 나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10을 가진 전애들이 해야지. 그것도 죄예요. 법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를 가진 것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거죠.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반납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 책망이었고 저주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요. 28절 저가 가진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렸어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도록 내쫓아버렸어요. 일만큼을 가졌다면 일만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가졌다면 이만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일 가진 사람이 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위선이고 가시이죠. 그러나 오 가진 사람이 일 가진 사람만큼도 안 한다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5, 2, 1 이것이 뭡니까? 재능이고 경제력이고 시간이라면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을 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만약에요 여러분이 0.1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가 0.1을 가진 사람은 0.1만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 2랩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랩돈을 지금 동전으로 이렇게 계산 환전을 해보니까 500원짜리라는 500원짜리 500원짜리 2개가 자기 전 재산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과 같은 돈을 연구함에다 넣어버렸어요. 자, 이제 동영 틱톡에 이 장면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어떤 댓글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인간이 미쳤나? 이 삶을 포기하려고 그러나? 제정신이 아니구만. 온갖 댓글이 올라오겠죠? 이 사람이 바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살아보려고 안 하고 냉큼 던져버려? 본인 앞가림이나 하지 누구를 위해 쓰라고 연보를 해버려? 미쳤어. 이게 댓글이야.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를 들여서 남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 그것이 칼로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그래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아니야. 그건.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둘이 딱 기대고 서 있죠.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삶을 칭찬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살았던 과부가 자기가 오늘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아들하고 다 둘이 마지막으로 빵 한번 해먹고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굶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것을 다오 그랬어요. 그것을 다오. 여러분 바로 욕해줘야죠. 저것이 인간이가 아들하고 나하고 마지막으로 해먹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달라니 저게 인간이가? 저게 선지자가? 그런데 이 살았던 과부가요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릇에 밀가루가 그치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코 묻은 돈을 닦아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악한 죄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내 것인데 고집하면서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악한 죄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 죄, 사악한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뭘까? 누가 심어주는 걸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내가 배워온 교육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영을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뱀같이 두고 와요. 뱀같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야, 이거 먹어! 그랬다 그러면 먹었을 거야,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잖아요. 그죠? 하와가 안 먹었을 거예요. 먹으라니까 빨리 먹어! 막 윽박지르고 했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뱀같이 언제 그렇게 심어주고 가는 게 사탄 마귀예요. 죄와 사악한 죄를 짓는 마음은 바로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영을 분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삶을 주장해가도록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후지부지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오늘 여러분 가실 때 미역줄기 가져가셔야 돼요. 미역줄기. 3년째 전도하고 있어. 교회는 안 와. 낙지는 몇 마리 안 되니까 내가 먹고 미역줄기는 이만큼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드릴게요. 어제 가서 잡아 갖고 왔대. 그런데 상주 내려가 있는데 목사님 갖고 왔는데 어디다 놔둘까요? 그 푸드뱅크 차에다 넣어놓고 가라 그랬더니 오늘 그 가보니까 있어. 중요한 거 아니야.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주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반드시 축복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얼마 누가 농사 짓다 그러면 나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뼈마디가 노곤노곤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정말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여름 가뭄에 논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다고 에이 그리고 자파해버리면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행하다 보니까 가을에 그 멋진 나락가마니를 거둬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게 다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죄, 행함이 없는 죄, 죄는 사탄 마귀가 심어놓고 가는 가라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을 행합시다. 칼로스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진정한 선을 통해서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아픈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그들을 주를 대하듯 주를 섬기듯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사악한 죄를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선을 깨달아 선을 행하며 선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그리고 그 예배 끝나면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묵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 달에는 저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 들에는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저 위에 범사하게 하소서. 아멘. 11주의 물 주경수 목사, 주원재 감사한금 인 목사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화창한 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송하며 주와 같이 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드리는 손길과 또 매주 변치 않는 신앙을 고백하듯 드리는 주정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